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6월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시리즈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큰 시리즈가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소원의 성취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구덩이와 같이 나의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6월 한 달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책갈피 하나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이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그 분기월의 마지막 주에 특별한 초대 예배로 드립니다. 내가 함께 이 구원을 나누고 싶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이번에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특별한 초대 예배는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책갈피에 한번 보시면 글이 조금 써져 있는데요, 앞면, 우리 나뭇잎이 보이는 앞면에 있는 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웠던 여정, 숨 가빴던 날들, 이제 분주했던 열기를 식히고 호흡을 고르며 잠시 머물러갈 당신을 위한 오아시스가 이곳에 있습니다. 6월 주제는 오아시스. 지난 상반기 6월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가 잠시 마치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이 잠시 쉼을 누리고 그늘에서 뜨거운 햇볕을 잠시 피하여서 회복하고 쉼을 갖는 그러한 예배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같이 이 복음과 예수님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을 여러분 꼭 초청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통계에 보니까요, 저희 나라에 상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갈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6.8%의 젊은 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36.8%의 사람이 교회를 가보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초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더 준비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것 중에 특별한 초대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카드에 여러분이 초대하기를 원하는 분의 내용과 여러분의 것들을 써서 나가시는 길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써내시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중보기도회 모임이라든지 또 같이 함께 이 당일날 6월 25일날 나오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안내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작성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초대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합시다.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죽음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아주 뛰어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우리 삶과 생명과 같이 그 결을 같이 하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더 알아야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 말고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합니다. 제가 그 어린 저희 자녀들이 싸울 때를 보니까요, 하는 말 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더라고요. 죽을래? 이 압박의 수위를 더 강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요, 의문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인데 과거 시제로 해요. 너 죽었어.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아무도 죽을 리 없지만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는 쉽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 배고파? 죽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날이 더운데 더우면 더워서 죽겠어. 우리 죽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제일 웃겼던 말은 웃겨서 죽겠어 였어요. 웃기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굉장히 편하게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어쩌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예일대에서 명강의라고 소문이 난 그 강의 하나가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썼는데요, 거기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과 그런 여러 생각들을 같이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필연성과 보편성을 얘기하더라고요. 필연성, 모든 유기물질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나 역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이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보편성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연성에 있다. 내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두려움보다는 어쩌면 때때로 우리한테 더 이 긴장을 풀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예측 불가능성이 좀 더 죽음을 무섭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닥 더 펼쳐보면 보편성과 필연성이 죽음이라는 것을 더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 생각을 나의 삶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죽음은 가까운 것이죠. 그게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내가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불과 100년 남짓한 우리의 삶 안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정말로 너무나 가까운 것이죠. 이 죽음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또 죽음을 안 무섭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누구나 다 죽으니까 뭐 죽음은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죽음은 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죽음을 가볍게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유기체들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평생에 단 한 번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생 단 한 번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커리어, 나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전 우주를 한순간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가까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음이 나의 삶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랑 한번 나중에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재산 처분 다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나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에 남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은퇴하고 나서 노년의 삶을 맞이하면서, 아니면 의사에게 나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을 때에?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요? 언제 그 죽음이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도요, 전 세계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본인이 오늘 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너무나 깜짝 놀랍스럽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죽음을 잘 준비한 채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죽음의 준비를 같이 짧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 총 3명의 사람이 함께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주보에 있고 또 자막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이 있으니 마땅히 받은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세 남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가운데에 양쪽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사뭇 다르고요,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결과도 양쪽이 전혀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보려면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교회 건물에서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액세서리로 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을 하는 형틀인데요, 아주 끔찍한 겁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죽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로 죽습니다. 두 팔이 매달린 채 사람이 늘어지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목 근처에 있는 뼈가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체중을 어디에 실어야 하느냐? 바로 두 손과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에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큰 못을 손바닥에 일반적으로 박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체중을 실어서 몸을 일으킬 때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다면 여기는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을 어디에 박냐면 바로 손목에 박는다고 합니다. 손목을 만져보시면 양쪽으로 두 갈래로 있는 큰 뼈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뼈 사이로 못을 박는 겁니다. 굉장한 출혈이 있고요, 굉장한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있는 채로 죽어가는데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형상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극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엔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피지배 민족들, 그 로마가 점령하여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끔찍한 형벌이었고요,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역죄로 음모에 씌어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근데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아마 그에 합당한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숨 쉬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로마의 채찍에 의해서 온몸이 찢겨진 채로 많은 피를 흘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지금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지쳐 죽어가는 입장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아주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냐면 그분의 어머니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동안 눈앞에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내가 죽고 나서도 돌볼 수 있는 자신의 제자를 서로 연결해주고 부탁하는 그러한 대사를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의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어머니의 뒷일을 부탁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 낙원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강력한 형벌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아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이 신경을 쓴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라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강도, 이 죽어가는 죄수의 요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그 비참한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왜 중요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요 그런 거 없대요. 심지어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일대 명강의했던 그 교수님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게 틀렸을 수 있죠.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향해 갔다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말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성적 판단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 아주 좋은 곳, 너무너무 행복한 곳, 기쁘고 위로가 있는 곳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어떠한 과학자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죽음을 아시고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만나게 될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믿기보다 여러분 명확하게 시간 바깥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한 죄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일을 부탁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바로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교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죽기 직전에, 그 전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신나게 좀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거 제일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어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 누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수님 씨를 너무 빨리 만나서 힘들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수님 씨. 젊은 날부터 만나가지고 내가 즐겨보지도 못하고 여기로 왔어. 근데 원래 물론 여러분 농담만 진담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된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대학생 때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늦게 믿고 와서 저희 믿는 청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빨리 믿었더라면,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알았었다면, 내 많은 시간들, 더 많은 나의 젊은 시간들을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썼을 텐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허비하고 말았구나. 난 너희가 참 부럽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요 특별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노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까 그 탁월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죽음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라면서요.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면서요. 아,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낙원을 약속받는다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향하여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죄인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존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람이 오늘 약속받은 낙원은요 너무 간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가볍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낙원이 약속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옆에서 지금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죽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죽음의 심판 앞에서 낙원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낙원을 약속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근사하게 보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잠시 조금은 늦출 수 있지만 우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졌던 모든 분노와 미움들,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으로 해왔던 누군가를 죽였던 모든 생명을 앗았던 일들, 우리의 말로 누군가의 가슴속 깊이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의 영혼을 장애자가 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 이것이 비록 형법상 민법상 어떤 재판을 받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악했던 모습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계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 나가서 즐겁게 노십시오.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십시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마음껏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이 삶이 끝일 테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진짜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낙원 가운데 들어갔다면 여러분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진지한 고민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죄수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건 구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건보다 1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지난달 지지난달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했던 일들을 막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대신 막 맞고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조차, 유대인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죽기 전에 받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은요, 두 명의 죄인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은 똑같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낙원을 약속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이 사람은 낙원을 약속받지 못했을까요? 말 한마디였으면 됐을 텐데,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낙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더 무서운 사람의 심판과 재판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럼 내려와서 너랑 우리랑 구원해봐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더 착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도,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 나의 구원을 의탁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